오늘은 전도를 못하게 하는 문화가 되어진 내용들 7번째, 7번째. 전도를 못하게 하는 문화가 되어진 내용들 7번째. 오늘은 우리가 16가지를 하겠다 그랬는데, 첫 번째 믿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 5시간 정도에 걸쳐서 했습니다. 개론 1시간하고 그래 6번. 오늘 7번째. 오늘은 두 번째, 16번째 중에서 두 번째. 성경 중에서 로마서를 통해서 전도를 못하게 하는 문화가 되어진 내용이 로마서에 관계 있다. 그래서 로마서에 성경을 앞으로 3가지, 로마서, 요한복음, 그 다음에 마태복음, 이렇게 3가지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칫 오해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절대 이야기하려면 안 됩니다. 로마서는요, 제가 적습니다. 로마서는, 전도를 못하게, 하는 이 문화에 대응한 전도서다. 이건 이제 결론을 내고, 전도 쓰면서 문화를 대응한 전도서다. 이 결론을 가지고 로마서를 보려고 하는 시각.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가 이런 제목을 붙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도를 못하게 하는 문화에 대응한 전도서인 로마서가 오늘 제목 전도를 못하게 하는 문화가 되어진 내용들의 이 지침이 되어진 것은 뭐냐? 이거는 바로 로마서를 분해하고 설교하는 강단에서 로마서에 대한 오해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오해. 여기는 로마서에 대한 오해가 있다. 이 오해를 우리가 인정을 해요. 오해. 이 로마서에 대한 오해들이 강단, 그리고 책자들에 의해서 전달이 되어지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런 영향을 입은 시대 중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이 로마서를 제일 먼저 로마서, 요한복음, 그 다음에 마태복음 이런 순으로 다루려고 하고 로마서를 제일 먼저 지금 거론을 시키느냐? 이 로마서가 차지하고 있는 성경의 로마서를 차지하고 있는 요소는 성경 전체로 볼 때, 처음에 성경을 만들고 66권을 이렇게 편집해서 순서를 할 때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 후대에 설교라고 하는 이런 어떤 패턴이 교회 문화, 교회 역사 속에 자리를 잡고, 목사의 자리가 마치 설교가처럼 되어지는 자리에 있어가고는, 그때부터는 아무도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성경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가 있다 할 정도로 이것을 설교하는 사람들은 다 같이 인정을 합니다. 이 성경 66권 중에서 로마서가 차지하고 있는 이것은 말이죠. 한 사람이 로마서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해갖고, 무너질, 지금 소위 말하는 우뚝서가 있는 그 위치에서 설교자들이 지향하고 있는 설교를 한다, 로마서를 설교한다 하면요, 이거는 뭐 아주
엄청난 어떤 내공을, 어떤 그 내적인 어떤 영향을 쌓은 어떤 사람처럼 로마서에 대해서 보고, 로마서를 갖고 있으면 그렇게 보고, 또 로마서를 강의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성경을 다 아는 사람, 성경을 전체를 통으로 이해를 다 받아들이면은 이 로마서를 강의할 수 있다. 이럴 정도로 속설이실 정도로 이 로마서의 자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사라지고 이게 잘못됐다고 해서 이게 바꿔질 수 없는 그런 자리가 있다. 그래서 이게 문화라고 하는 지칭으로 이루어지는 전도를 못하게 하는 문화라는 말을 끄집낼 때 이 로마서에 대한 자리가 있는 거죠. 로마서는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설명하면 해가지고 이게 바꿔질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또 로마서 해석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는 아니다 말이에요. 로마서가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처럼 다른 성경에 뭔지 모르게 어떤 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모든 성경이 로마서를 통해서 해석이 되어지고 로마서 밑에 하나의 우산처럼 받쳐져 있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른 성경들이 이렇게 같이 어울려져 있는 그런 인상들이 우리가 설교한다고 하는 이런 목회 현장에서요, 이것이 굉장히 차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이 로마서를 껍데기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로마서에 속살이 있는데, 속살에 있는 요소, 속살적인 요소라 그러면은 어떤 이 전도 현장에 대한 분명한 어떤 전도서라고 할 때는 전도 현장에 대한 그 부분들이 풍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도 현장적인 그 부분을 놔놓고 그냥 껍데기 형식적인, 형태적인 그 드러나는 모습에서 언어적인 표현 여러 것만 붙잡고 막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지금 포장되어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이렇게 말을 껍데기다라고 말을 너무 쉽게 말하니까 그럼 껍데기인가 이라는 말, 그 단순하게 이렇게 껍데기라고 할 수 없는 어떤 그 역사적인 정황이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정황. 그것이 그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어떤 사건, 그 사건을 빌미를 해가지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그 형성되어지는 로마서의 독특한 자리, 그것이 있기 때문에 껍데기라 이란다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만 또 붙들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결되어서 사실은 로마서의 자리를 연결해서 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거에서 영향을 받아서 로마서를 바라보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껍데기를 붙은다 하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로마서의 오해에서 반드시 연결되어야 될 부분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우리가 종교개혁 하면은 이게 언제를 가냐면 1517년 10월 31일이라고 그래요. 날짜까지 이거 하는 것은, 요때 이제 날짜하고 이제 루터를 통해서 신부, 오늘날 말하면 신부인데 기독교, 개신교를 만드는 데 아주 큰 어떤 그 전환점을 일으키는 그 사건을 갖고 우리가 종교개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껍데기만 살피는 어떤 해석학, 이런 걸 남겨뒀다. 그러면은 이 해석학이라는 건 껍데기라고 할 적에, 껍데기라는 이 표현을 제가 감히 씁니다만, 그냥 아니야말로 좀 무식하면서 어떻게 감히 로마서에 대해서 로마서를 해석하는 이런 부분에서 껍데기만 보느냐, 껍데기라고 하느냐 하고 말로는 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부분에 딱 보는 거죠. 첫 번째, 해석학, 종교를 해석을 하는, 이는 해석학 쪽에서 이 껍데기적인 측면이 있다. 이것은 뭐냐니까,
이 왜 이런 그 해석학의 로마서의 부분에서 우리는 껍데기를 붙잡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냐면 말이죠. 1517년에 이 종교개혁, 소위 말하면 이 개신교에서는 이 내용을 빠뜨리면 안 되니까 가장 개신교의 정당성을 나타낼 때는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는데, 그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는 데에 로마서가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난번에 말씀해준 종교개혁 자체가 이게 절대 이게 올바른 선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소위 말하는 개신교라고 하는 이 태동에서는 종교를 빼놓을 수 없지만은 종교개혁 그 자체에서요, 옳다, 전폭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죠. 종교개혁을 하려고 한 의도적으로 종교개혁을 하려고 한 의도도 없었고, 그래서 종교개혁 자체가 지향하고 하는 그 방향 자체가 성경에서 나타내는 그 올바른 방향도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갈라질도록 갈라지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개신교를 하는 그 자리 하나가 생겼다 싶어서 그거다가 종교개혁에다 전폭적으로 우리가 옳다라는 것으로 비판을 하지 않는다. 비판. 더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 종교개혁 앞으로. 종교개혁 앞시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종교개혁에서부터 전부 다 우리가 비춰본다. 그 다음에는 이 종교개혁에 바로 루터 개인의 신앙 고백, 이것이 발단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발단이. 그래서 이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개신교에서 해석하는 과정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1517년의 사건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루터의 개인적인 신앙에서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뒤에 로마서 주석을 낸다든지 하는 이런 하나의 그 발자취가 있는데, 이런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가 그 종교개혁을 우리가 알아보는 그 내용에서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로마서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하나의 그 개신교의 그 어떤 종교개혁의 어떤 그 정확도를 올렸다. 그래서 루터 개인의 신앙 고백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종교개혁에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구호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오늘날 우리가 로마서 그러면은 그 자리를 개신교 전체의 어떤 정체성하고 그 로마서 해석의 정체성에 같이 갖다 연결한다. 그런 면에서 이걸 껍데기라 한다는 거지. 왜냐하면 여기 개인적인데, 철저하게 개인적인 신앙 고백에서 로마서 1장 17절 했는데,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을 근거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개신교의 성경을 해석하는 이 모든 해석에는 바로 이 종교개혁을 비춰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 그것 때문에 이 로마서의 자리가 본의 아니게 처음에 로마서라고 하는 그 성경의 66권 중에 한 권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분명히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텐데, 종교개혁 이후로 이것이 자리가 달라져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로마서 해석하는 자세부터 로마서 안에 전체가 가지고 있는 전도를 못하게 하는 문화에 대응한 전도서인데, 이런 관점을 보지 아니하고, 종교개혁이라는 일어난 사건의 하나의 정당화되어지는 어떤 그 받침, 요걸 통해서 개인의 신앙 고백,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 되니까 종교개혁을 한다 하는 이런 어떤 역사적인 근거를 들면서 이 로마서 자리를
우리는 별도로 해석하는 걸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 이래요.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 있다. 여기 2012년이다 이래 보면은 종교개혁 사건이 여기 1517년. 그 다음 뭐 1000년, 500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앞으로 쭉 볼 수 있는데 이 1517년의 사건에 있었던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종교개혁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기서 보려고 하는 자체가 이 시각이 전체가 이쪽 뒤에 요 1517년 이전의 사건은 전부 다 요 사건을 통해서 전부 다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 여기서 바라봐가지고 어떤 연결해서 뭐 다른 사건하고 연결해서 요 사건에서 그냥 계속해서 발전되어지는 다음 사례를 유추해내느냐. 요 앞에까지를 여기서 딱 단절. 종교개혁까지만 가지 그 앞에까지는 그 이상으로 하고 전체를 끄집어내서 앞으로 있는 이 사건을 이 뒤에 거하고 다 연속해서 우리가 있는 이 2012년은 1517년도 있었지만 1000년도 있었던 거예요. 500년도 있었던 거예요. 물론 1년도 있었던 거고 313년도 있었다. 그 사건 전체의 줄거리 속에서 이 종교개혁이 있어야 될 어떤 필요성, 당위성 그런 거하고 일부분이 연결되면서 이 과거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를 이렇게 투시해야 되는데 여기에 종교개혁까지만 가면 우리가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이상의 사고에 우리가 이 발전이 없어요. 표현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 자체를 분해 이걸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종교개혁을 깨뜨린다든지 종교개혁 자체가 이것이 우리가 참 우연이라고 좀 있다지만은 이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큰 놀라운 은혜인데 놀라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대로 지금처럼 되어지는 상황을 봐갖고는 그대로 종교개혁을 받아들여가고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표현을 안 한단 말이에요. 종교개혁을 그대로 있는 대로 책자에 있는 대로 자료에 있는 대로 그대로 받아. 다시 말하면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종교개혁은 자연 발생적인 요소가 있다. 종교개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여건이 더 크다는 거예요. 루터한 사람 갖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루터한 사람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요건이 뭐 있느냐? 거기서 보면요. 전혀 우리가 로마서 해석이고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상황이. 여기에 이제 루터가 불을 지피고 불을 지폈는데 그 불 지핀 본인도 실제적인 종교개혁이 될지는 생각지도 못하고 나중에 말이요. 종교개혁 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하고는 적이 돼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우를 법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하나의 사건으로 이 종교개혁을 하나의 사건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럼 이것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미래를 좀 이렇게 살펴보는 게 좋은데 루트한테 다 맡겨버린다. 그럼 로마서에 다 맡겨버린다.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니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희를 하면서 우리가 무슨 실수를 하냐니까 여기 있는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냐니까 나의 신앙이 어디에 신앙을 비춰보니 여기 이상 가지는 않으니까 여기 딱 비춰보고 여기가 개신교의 시작이구나. 그래 종교개혁이구나. 그러므로 나는 속해 있는 개신교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 종교개혁의 신앙의 똑같은 신앙의 표현으로 나는 살고 있다 라고 하는 자기가 소속해 있는 것 때문에 나도 종교개혁하는 하나의 지금 현재 내 삶 자체가 종교개혁의 하나의 과정이다. 자기 삶을 말이죠. 마치 종교개혁의 삶하고 소위 말하면 로마서에 있는 믿음하고 로마서에 있는 내용하고 같은 믿음으로 자기가 연결한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여기에 첫 번째 1번에 믿음에 대한 것을 정장 5장이나 걸쳐서
5시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개혁도 잠깐 언급했고 또 종교개혁에 대한 것만 별도로 강의를 해놓은 거 있어요. 3회에 걸쳐가지고 철저하게 인문주의적인 그리고 종교개혁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사회 구조적인 이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좀 해놨는데 우리가 그 믿음의 자세 여기에서 발전적인 믿음으로 가지 아니하고 항상 종교개혁에 딱 비춰보고는 내 자신을 내가 여기 있으니까 1517년의 종교개혁의 모습으로 내 믿음으로 앞으로 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얼마나 허구성이 있는 어떤 껍데기적인 그런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노타치라 노타치 노코멘트라 도무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요걸 뛰어넘어요. 요걸 해야 되고 요걸 하지 않기 때문에 로마서를 껍데기로 본다. 껍데기적인 설교 제목, 설교 주제로 본다 이거예요.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추가를 조금 하면은 그림으로 좀 그려서 우리가 설명을 하면 그래요. 지금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굴레가 이런 어떤 틀인데 그림으로 그리면 그래요. 여기에 이 로마서가 딱 붙어 있는 거야. 접착. 지금 현재 그 설교 패턴이 그런 거예요. 종교개혁 그러면 로마서, 종교개혁은 루터, 종교개혁, 루터에 있는 종교개혁, 이신칭이, 솔라 그로르티아, 솔라 피데이 하는 게 믿음이란 믿음, 솔라 스크립처라, 요래 딱 세 개를 이렇게 솔라 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렇게 해서 믿음 중심, 말씀 중심, 그 다음에는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해서 오직 세 개만 갖고 했다 이렇게 해서 그걸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비춰지는 게 이 로마서를 이렇게 딱 붙여놨고 있다니까. 로마서.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로마서 설교를 하면은 마치 설교의 마스터, 설교의 마지막 어떤 큰 어떤 설교의 테두리에 거의 그 경지에 오르는 마스터스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인정을 해준다. 그게 하는 문화다, 우리 문화. 그 다음에 로마서 강의를 한다 하면은 신학을 마스터하는, 아주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보고 있는 그런 쪽으로서 성경의 다른 데를 쭉 가다가 로마서를 한번 싹 거쳐보면은 그 정리가 쫙 깨지는 다른 데 성경을 쭉 훑어가다가도 이걸 일부러 로마서 쪽을 싹 스쳐 지내는 것은 바로 로마서를 비추어서 모든 성경을 일일이 다 하나의 로마서가 성경의 내 위치야, 모든 조직을 다 관장하고 있는 이 성경의 어떤 마스터 같은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로마서를 한번 거쳐가야 돼. 모든 성경의 마지막에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했다, 바르게 신앙을 제공한다 하는 걸 할 때는 항상 로마서를 거쳐갈 수밖에 없다. 그러고 저 강의서나 책을 내는 사람은 반드시 책을 냈다 그럴 적엔요, 로마서 강의를 끝을 안 내면요, 그 사람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로마서 강의를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래서 그 사람의 신학을 뒤다보려고 한다. 이런 것이 문화니까 한 개인이 모여서 된다 안 된다 하고 이거는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로마서에 붙여진 전도를 못하게 하는 문화가 되어진 내용들, 이게 된 것은 로마서 자체 내용이 아니고 로마서가 전도서인데 이를 설교 주제를 삼는다. 이 전도서를 잘못됐다 하는 것은 설교 주제를 삼는다. 설교 주제. 설교의 주제를 잡을 적에 이 로마서를 근거해서 주제를 잡으려고 하는 이런 패턴. 그래서 이 로마서는 전도서인데 우리가 좀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로마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 로마서는 전도서인데 유대인의 역사와 유대인의 삶의 가치를 공통적 배경으로 삼던 시대에 유대인이 아직 뻔히 살아있고 유대사회가 아주 힘을 내고 있을 적에
이거 나중에 요한복음 할 때 굉장히 차이가 있는 말이니까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역사와 삶의 가치를 공통적 배경으로 삼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성령님의 전도 내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요. 이것이 로마서를 바르게 더구나 전도서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라고 제가 봅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할 때 우리가 잊어버린 것들, 빠진 것이 뭐냐 그러면은 로마서를 하면서 전도는 무엇이냐? 로마서를 할 때 그 다음에 전도 대상과 그 전도 대상에 대한 공통적 배경, 내하고 전도 대상하고의 그 공통적 배경, 언어, 그런 데에 대한 연구와 접근이요. 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찾아나고 발굴해야 돼.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야 돼. 그냥 될 일이 아니래. 내가 뭐 여기서 한번 설명하다 될 일이 아니라 오래된 역사이기 때문에 설교로서 계속 묻혀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발굴해야 돼. 시대적으로 계속해서 발굴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변하는 전도 대상에 따른 전도 문화의 개성적인 노력이 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실험해야 될 부분. 하나는 전도가 무엇이냐, 전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로마서에 찾을 것.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는 이 전도 문화 자체가 계속되어져야 되는데 로마서에서는 이런 전도 문화가 있었는데 이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2000년 동안 잃어버렸다면 이 2000년 잃어버린 동안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전도 문화는 뭐냐? 개선해야 돼. 내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누리게 할 것이냐? 요거를 우리가 고민해봐야 돼. 로마서에서. 그래서 로마서라는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반드시 해야 될 게 유대인의 역사와 삶의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역사와 삶의 현장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이 공통된 연대에 전도 대상, 로마인이에요. 로마인에게 전도 대상자로서 유대인하고 차별되어지는 이 전도 대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령님의 전도서다. 성령님의 전도서. 이 자리를 우리가 해. 그 전도서 자리를 자꾸 연결해. 오늘 낮에 예화를 하나 들면서 정리를 하려고 해요. 낮에 우리 교회 차량 탑차, 차량이 두 대인데 탑차가 이제 보험이 돼가지고 오늘이 보험 만기래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전화를 해가지고 카드 결제 다 하고 오는데 사인만 하면 되는데 우리 거래가 이 사람하고 제가 여기 와서 12년 동안 다른 사람 탓도 안 하고 그 사람을 아는 것도 아니고 연이 연결돼가지고 했는데 계속 지금 12년 동안 한 사람 삼성화된데 그래합니다. 그러니까 내하고 안지만 해도 12년이고 그 전에부터 보험을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 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오래 하다 보니까 삼성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단독 사무실을 차려주는 거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 사장 만들어줘요. 단독 사장. 개인이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 아까 오후에 한 4시경에 와서 이야기하면서, 전에도 제가 한 번씩 이제 참 신앙인의 자세로서 또 믿음 없는 신앙을 안 가진 자에 대해서 자세를 이렇게 한 번씩 지적하고 이러면 굉장히 잘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오늘도 저한테 이제 질문을 먼저 하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냐? 목사님 그 설교를 할 때, 교인들한테, 성도들한테 설교를 할 때, 책에 있는 대로 합니까? 안 그러면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서 합니까? 아니면은, 어떤 주제를 갖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대뜸 생각에, 이 사람이 혼자서 사업할 때는 잘한다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 인정받고 있는데 회사가 되니까 사람을 거느려야 되잖아요. 지역 담당 지역을 다 커버해야 되니까 혼자서 못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훈련시켜 보내는데
지금 사람들을 훈련시키는데 자기 뜻대로 잘 안 된다 이 말이죠. 시험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사람 다스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목사들은 사람을 이렇게 모이게 하고 또 목사님이 시킨 대로 잘 한다 이런 걸 이제 인식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법이 어떤 겁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일단은 하나는 끊었어요. 뭘 끊냐니까 목사로 하여금 잘 들어야 돼요. 목사로 하여금 설교하는 사람으로 아는 것은 교회가 잘못 전달된 거다. 목사는 설교하는 사람으로 알려져서는 안 되는데 설교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나 그거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그거 아니다. 일단 정정부터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부분에 차이. 목사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끄는 거하고 일반 조직에서 이끄는 거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 차이에 대한 이 내용을 이야기 좀 해주고 당신이 아직 이 교회에서 지도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차이에 대한 거 당신 스스로가 일단은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이 있고 상대방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목표를 지향하는 쪽으로 향하는 그런 요령이 익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기는 워낙 강범위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서 또 전화도 오래 하니까 일어서서 가긴 갔습니다만 상당히 듣도 보도 못한 다른 누구한테서 그런 이야기 함부로 듣는 이야기는 아니죠. 여기 그 내용을 딱 파악을 해갖고 이 사람이 지금 사람 인도하는데 지금 교육하고 지금 영업 이익 내는데 상당히 지금 신경 써가지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지는 이렇게 하나 탁 캐치해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좀 뭐냐니까 우리 교회에서의 방금 대화에서 나온 것처럼 목사라고 하는 자리가 설교하는 자의 자리로 비춰있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비춰볼 때에 우리가 이걸 거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부를. 응? 목사라는 자리는 설교하는 자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목사는 자들에게 설교라고 하는 자리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 자체는 배제할 건 없고 그런 자리 나 싫다 할 건 없는데 주어진 것에 설교하는 자리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맙다라고 해야 되지만은 목사는 설교자로 이야기되는 것은 철저하게 아니다 라고 해야 돼요. 아니다. 목사는 설교자가 아니고 전도자가 됩니다. 전도자로 불리는 것을요 우리는 기쁘게 그런 자세가 있어야 이 로마서가 전도서로 보이는 거예요. 응? 전도서로 보이는 거예요. 이 우리 설교는 말이죠. 설교와 이 설교와 전도 이게 뭐가 다르냐? 설교는 뭘 지향하냐면요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지시하고 제안하고 설교는 제안하잖아요. 그거는 뭐냐니까 일종의 스킬입니다. 스킬. 기능적인 부분이에요. 소위 말하면은 이게 설교가 뭐냐면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이 하도 요 스킬은요 전달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요걸 쓰려고 하면은 뚜껑이 있는데 뚜껑을 열고 써라. 이 가르치는 거. 여기요 설교라 설교. 이걸 하면은 됩니다. 그럼 내가 지금 가르치지만 다른 사람도 그 뚜껑 열고 화이트보드에 쓰면 돼 라고 하면 그대로 되는 게 여기 설교라. 설교의 자리 사람이 바뀌어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고 그 설교한 자리를 할 수 있다. 그건 스킬이에요. 근데 전도는 그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이게 트루스라 트루스. 진리라 진리. 이건요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아니면은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전도 현장은요, 내 아니면은 전 세계 어느 사람에게도 이게 자리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유독 나에게만 주어져요. 유독 나에게만.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응? 성령님께서. 물론 여기도 성령님의 역사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이 전도는 철저하게 성령님께서 한 개인 한 개인의 인격과 그 삶의 전체를 어느 누구하고 비교되지 않는 그 삶의 독특한 어떤 삶의 현장, 삶의 자리를 통해서 그 사람이 만나고 있는 그 환경 전체를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가 되어지도록 하는 이 전도. 응? 어떤 사람은 그래 할 거예요. 설교나 전도나, 전도나 설교나, 그게 그거지 뭐 하겠지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이 로마서 자체를 모르는 거고,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설교는 설교 자리 바꾸어가지고 비슷한 어떤 학문과 비슷한 내용을 하면요, 그대로 설교가 그대로 될 수 있어요. 똑같은 설교 될 수 있어요. 그것이 가르치는 것 같다니까. 그래서 설교는 텔레비전에 이런 데 봐가지고 은혜를 같이 받을 수 있어요. 뭐 앞에서 있는 거나 멀리서 보는 거나 비슷한 내용을 갖고 지금 받는 거예요. 뭐 전도는 그게 아닙니다. 전도는 성령께서 그 시간에 그 사람이 만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관들, 그 모든 은행을 다 통합해가지고 성령님께서 그때에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보통은 사도행전이라 하지만은 제가 그걸 바꾸자 그랬어요. 사도행전을 부르지 말고 성령복음으로 바꾸자. 지금 사도행전 부른 자체를 성령복음으로 바꾸자.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어떤 그런 우리의 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 그 성령님의 그 사역으로 통해서 사도를 했는데 사도행전 행기나 뭐 별반 이건 하지만은 사도행전을 읽어버리면은, 사도행전 성경을 보면은 사도들의 모습을 자꾸 찾아라 하는데, 그런 거하고 역으로 성령복음을 하면요,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이 성경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서 성령님이 표현하는 건가, 이걸 의도적으로 하게 된다니까. 이왕이면은 좋은 것.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를 받지만, 사심을 받지만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을 인정하려고 하는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어떤 성령을 인정해야 될 사건 앞에 우리가 성령님 인정 안 하고 있는 지금 시대에 사도행전을 성령복음으로 바꿔서라도 우리가 성령님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면은 뭐가 나쁠 게 있느냐. 그래서 이걸 성령복음으로 부르기로 지금 시도를 하고 계속 부릅니다. 이 성령복음 2장 4절, 소위 말하면 성령복음 2장이 오순절 사건이다. 오순절 사건. 성령의 2장 4절이 이제 뭐냐,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래요.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지만요, 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툭 뱉어갖고 보이도 안 하고 아무 들은 사람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말이, 이것이 한마디 나오기까지 우리 인격이 여기에 집중을 하잖아요. 응? 머리에 생각하고 내 습관이나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맞는 말이 되어지고 하고 그 환경을 나타내고, 그 내가 만나는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공통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두고 알아듣는 사람에게 그 사람 말을 알아듣는 말을 써야 되고 해서 내 자신이 상대방 인격을 인정하면서 지금 내뱉는 말 한마디인데, 이 말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겠다. 그것이 성령의 말하게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이 전도를 할 때, 설교를 할 때요, 요 부분의 차이예요. 요 부분의 차이. 설교라고 하면은 들을 만한 사람들이 모여있죠. 일정한 공간, 정해진 시간, 항상 이런 패턴이. 그 전도는 그게 없다.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나타낸 것이 전도라는 전도. 그런 측면에서 로마서를 보자.
로마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로마인에 대한 바라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려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성령님의 감동되어진 그 내용을 통해서 상대는 모르지만 이 내용을 듣는 로마인들은 누군지 모르지만 로마인들에게 나타내려고 근거를 유대인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유대인들의 생활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사상을 통해서 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성령님의 전도 언어라는 전도 언어. 이걸 우리가 인식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졌으면 우리가 이 1517년 한 번 더 볼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하여금 올무를 내걸고 있는 올무. 우리가 하여금 올바른 전도 문화를 만들지 못하는데 이게 큰 올무라는 거예요. 요 내용이 오늘 돼 가면요. 나중에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우리는 루터가 지금은 루터의 1517년을 아주 대단한 사건으로 보고 있지만 어쩌면요. 좀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나타날 수 있는 누구든지 그런 모습 보여줄 수 있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전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루터에서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만약 그런 전도자적인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준다 하면은 우리는 이 1517년을 뛰어넘으려고 하면은 절에 있는 중에게도 기도를 걸 수 있고 천주교 신부에게도 기도를 걸 수 있다듯이 절에 있는 중에게도 언젠가는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나타내는 전도자가 될 수 있다.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걸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나는 더하지 나는. 근데 먼저 아는 나는 그럼 뭐 다른 사람한테 이걸 뺏기기 전에 내가 내한테 주어진 이 전도자의 자리를 뺏기기 전에 내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자세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시장이 70억의 인구가 있다. 70억의 인구. 사도 바울이 참 로마에 있는 시민에게 보내는 그 로마서를 글을 쓰면서 오늘날 우리 70억의 인구를 향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로마서에 찾는다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이 뭐 참 설교하라고 시간 주는 이런 것도요. 우리가 굉장히 사치스럽다 할 정도로 우리가 시간 자체가 없다는 거지. 내한테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좀 그런 걸 좀 우리 찾아내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이 로마서 전도를 못하게 하는 문화가 되어진 내용들 중에서 로마서라고 하는 이 자리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자리 잡고 있고 또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 문화, 특별히 설교 문화에 이것이 아주 분명한 위치가 있는데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끄집어내지 못해서 그렇지. 그것이 우리가 넘어야 될 문화다. 우리가 그 자체를 좀 이렇게 흐트려야 될 문화인데 그 문화가 살아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자체가 그래요. 인식을 잘 못해요. 그것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건 나쁜 문화니까 이걸 좀 깨뜨리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라면 이런 측면에서 전도를 못하게 하는 문화가 되어지는 내용이 있다. 그 중에서 로마서에 대한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자세 그런 부분이 있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